다음 세대들을 섬기기로 헌신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이아몬드 강산이요? 거대한 유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실에서 또 아직은 세상에 울려 퍼지지 아니하는 찬양이 있고 아직 피어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생명들이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단지 가능성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영원한 연약한 영혼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풍성함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요함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도둑과 강도가 나옵니다. 도둑은 양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 풍성함은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죄사함의 풍성함,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풍성함을 향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요구합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행복하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성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야.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비교해서 이겨야 되는 존재가 너희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진미를 먹이고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게 하기 위하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왕의 진미,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또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주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고요? 우리 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교사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처럼 부탁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좋은 병사는요,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강해져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야 돼. 내 힘으로 강해져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에서는 너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너 잘 견뎌내야 돼. 잘 버텨내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는 자기의 힘을 쥐어짜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짜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강해지고 버텨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나 성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끊임없이 듣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았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으켜지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가 자녀 삼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반복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긍정의 힘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붙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쥐어짜서 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섬기는 일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세대가 달라져서 지금의 우리의 아이들은 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아이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칠 수 있고요, 낙심되어질 수 있고요, 나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 정말로 피곤한데요, 그 피곤하고 그 지친 몸으로, 사실 죄송하지만 교사로서 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조차 메말라 있어서 정말로 견디고 또 견뎌내고 있는데 내 믿음 없는, 내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것 가지고도 또 교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래도 내가 교사니까 잘 견뎌봐야지, 내게 주신 책임감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의 마음들은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마르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기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단순한 기술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흐르면 그때부터는 그 가르침 속에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종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 교사들, 여러분의 가르치는 것은 기술로 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르침 안에는 은혜의 생명의 통로가 흘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연약해도 다시 설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을 바라보며 다시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지치고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이곳저곳에서 수집하는 종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들어가서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은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머물러야 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은혜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겨우 그렇게 스며 나오는 물 같았는데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에 차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 한 구절,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 그것들이 작게 보이지만 그 은혜가 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끔 종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쓰셨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은 저도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요, 저 그런 고백할까요? 제가 저 뒤에 오후 예배에 앉아 있으면 저도 한 10%는 딴짓해요. 딴짓 안 한 것 같아요. 저 딴짓 한다니까요. 제 머릿속에 딴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또 붙잡으려고 제 성경책 뒤에 메모지 한 10장은 꽂아놓고요. 그거 말씀 받아 적으려고 저도 노력은 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안에 저도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해서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과 예배, 기도의 자리에 그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강해서 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탁월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지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교사, 좋은 병사가 되어져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사람이 좋은 병사이고 교사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한 절에 여러분 믿음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흐름도이고요,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큰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맡겨지면 전해지고, 전해지면 다시 가르쳐서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사들이 매주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거나 공과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믿음의 다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르쳤던 그 한 아이가 훗날 또 다른 영혼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여기 올로 장로님 계시는데요,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예전에 내가 누구 가르쳤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바꿔 표현해 볼까요? 훗날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아니 지금 교사들에게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려줬던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들을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살아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작은 교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몇 명 앉아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결코 작은 자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부장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교역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쩌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목사님들 모이면 저한테 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지 아세요? 목사님의 교인이 몇 명이에요? 라고 맨날 물어보세요. 제가 맨날 그렇게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잘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제가 숫자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숫자 별로 안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저의 기준은요, 숫자가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반 몇 명이냐고 맨날 물어요. 다음 주에 우리 당회할 건데요, 정기당회 하면 우리 맨날 숫자들 싸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매주마다 숫자 다 파악하고요. 작년도 숫자 다 파악해서 그 숫자 다 저희들 함께 나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숫자를 묻지만 주님은 누구를 어떻게 물으시냐고요? 한 영혼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주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몸은 갇혀져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사들이. 여러분, 능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영향력은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 겸손이 교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올로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교회 직분도 맡고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완벽한 교사에게 배운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서 있는 교사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선생님도 연약하고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늘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 속에 우리 주님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 이렇게 고백하게요. 제가 여기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저도 늘 뒤에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말씀 전해놓고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앞에 서 있는 저를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존경을 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는 가장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려고 해 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늘 그런 고백을 하죠. 사역자들은 종종 옮겨갑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으셨던 전도사님,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으셨던 부목사님, 그분들이 왜 기억에 남을까요? 그분들이 탁월해서요? 아니요,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전히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바꾸어 표현할까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려고 하려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헌신,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 그것이 한 세대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만 6년째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다음 세대 살리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익숙해져 버렸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붙들려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이 전해주었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고 눈물 흘렸던 그것,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한 영혼 안에 제대로 심기면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려서 가르쳤던 그 한 아이가 훗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병사는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사는요,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맡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좋은 병사는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은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하면서 먼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영광을 얻는 병사가 여러분 좋은 병사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늘 승리하는 개선 장군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그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도 대신 속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였고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는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자아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제자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풍성한 생명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풍성함은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참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주님을 위하여 잃으면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교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십자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등에 있는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없는 신앙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되고,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1년, 2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지 아니하는 아이들을 붙들고 여전히 헌신하고 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아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다만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도 그런 고백을 할게요. 저 되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 강씨라고, 저 B형이라고요. 저 곱슬이 있고요, 얼굴 시커먼 거 보이시죠? 눈썹 진한 것까지 보이시면 됐고요. 제가 얼마나 되게 까칠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오해도 받아요. 제가 되게 살갑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되게 막 이렇게 표현하면 살갑게 다가가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오해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인사도 잘 안 하고 아는 척도 잘 안 한다고 쳐요. 그래서 불성실함으로 찍힐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 교만일 수도 있고 제 혈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든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그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십자가는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희생, 그것이 참된 십자가가 아닐까요? 우리는 고통 자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반년 동안 여러분의 등에 있는 그 십자가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반응 없는 아이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로, 진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 여전히 사랑으로 품는 십자가, 내 이름이 잊혀져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로 불러주는 그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길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좋은 병사는요, 교사는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로 갑시다. 좋은 병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생활은 일상을 무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직장,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것들, 그 책임을 외면하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되게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상,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들을 되게 무시하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병사는 전쟁 중에 사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자기를 부른 사령관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책임을 감당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주인은 나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바벨론 왕이 준 진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특권, 바벨론의 가치관, 그것에 참여하는 초대였고 그 방식으로 길들여지는 압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절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진미를 내게 내놓습니다. 편안함, 성공, 인정, 비교, 너 이것 붙들어야 살아, 이것에 맞춰서 뒤처지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진미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피곤함도 있고 분주함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서운함도 있고요,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그 비교 속에 우리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 사슬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자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사로 부르신 분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당회 아니에요. 물론 당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임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모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현실을 감당하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가, 상황이, 그리고 세상이 내 주인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왜 은혜로 강해야 하고, 왜 복음을 맡겨야 하고, 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쪼갠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이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은요, 죄송하지만 억지로 짜내는 결심과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응답이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동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은혜의 응답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힘을 주셨다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찬송할 때 위로해 주셨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키셨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좋은 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은혜 속에 강해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맡기십시오. 기꺼이 여러분 등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고와 예씀들을 합니다. 정말로 힘쓰고 예쓰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들었던 그 한 아이의 그 손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 아이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받기보다는 주기를 힘쓰고 인정받기보다는 충성하기를 힘쓰고 세상에 묶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붙들리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이번 여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행사들을 책임질 우리의 교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